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선진들이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를 했고 이번 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본 메시지에 더 충실하고자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먼저 서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기 전에 먼저 찾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서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 첫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찾아라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사실은 그럼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틀린 믿음도 있다는 얘기겠죠. 사실은 틀린 믿음은 틀린 얘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올바른 믿음은 또 올바른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이 제대로 온전하고 정당하게 증거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올바른 믿음,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올바른 믿음을 찾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올바른 믿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모범을 볼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요셉의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의 믿음입니다. 아니 그 오래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애굽에 와서 물론 성공을 했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사람이요 그 오랜 구원, 오래된 원한은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쌀을 구하러 자기 앞에 엎드려 있단 말이죠. 정말 누구라도 저만 하더라도 이를 바드득 갈면서 형제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우리 수준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 올바른 믿음이죠.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다른 게 아니다. 우리 가문을, 우리 이 유대인의 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려낼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내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에게 손을 써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지만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냈을 뿐이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우리가 살고 있겠죠. 상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이를 부드득 가할 수 있는 그런 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7장 25절 세월을 많이 뛰어오러 초대교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그 죽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지금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풍랑이 지금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안 죽으면 여러분도 죽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려면 나는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것은 곧 여러분도 함께 사는 것이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본받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을 서론의 두 번째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메시지로 우리가 믿음을 정리해 보자면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 하심과 원네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with 임마누엘 원네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임마누엘로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고 어떤 문제나 사건도 다 합의라 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선을 이루신다라고는 이 함께 하심과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나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였으니까요. 어떤 억울한 일이나 문제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원인과 해답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이루게 되는 원네스로 끝을 낸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는 다른 게 체험할 게 없습니다. 서론의 세 번째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 그랬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업을 갖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만을 위한 오직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오직이 꼭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기고 이래야지 우리는 오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거든요.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순교가 자기의 오직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꼭 우리가 순교만 하고 꼭 고달퍼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때로는 희생과 순교도 나의 오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체험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때로는 어려움도 당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정말 인간의 영광 속에도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오직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꼭 내게 좋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할렐루야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이 훈련을 받아놓고 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오직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오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자꾸 그 오직에다가 딴 걸 갖다 붙이고 좋은 걸 갖다 얹으려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나의 시간표로 나의 오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직으로 부르셨으면 유일성의 응답은 당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아니 다 안 돼요. 전부 다 망했어요. 경제가 엄청 엉망이 되고 경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나는 돼요. 그게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만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불신자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안 줬단 말이냐? 살면서요 우리가 굳이 그 비교하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과 유일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세상 논리에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자, 세상을 벗어나서 살자, 이것도 아닙니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사실 재창조는 더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살면서 뭐 얼마나 재창조까지 내가 하고 살아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주신 것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창조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나 믿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살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모든 미션을,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복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답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닌다. 그건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약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자기 자녀로 우리를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신분에 맞는 응답을 모든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붙잡고 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과 제게 특별히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럼 본론에 우리 지난주에 7가지 사실을 깨달으라 그랬죠. 이 사단의 흑암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저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론은 두 번째로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에 대한 답을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세 가지 싸움,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유함을 얻고 자유로움 속에 있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요, 이미 예수님이 그걸 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내 어떤 환경도 전부 다 주님께 맡기고 그 환경 속에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뭘 막 엄청 힘을 내가지고 막 이겨내고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면 끝나는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모르니까 그 싸움에 늘 질질거리고 끌려다니고 억울하게 속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환경은 다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내게 맞춰 놓으신 거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내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과 제게 알려주는 최고의 기도문이라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면 기분 좋고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데 늘 나는 내 좁은 내 IQ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내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사는 것. 이건 참 여러분과 제가 이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놨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100점 맞아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데간데 없고 늘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고집이 있고 온전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영을 잘 못하는데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힘을 빼라 몸에. 그래야 뜬다. 가장 기본적인 몸에 힘을 빼야 되니 뜨는데 그게 안 돼요. 잘. 물론 무서워서 겁이 나서 몸에 힘을 주겠죠.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한테 네 몸에 힘을 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과 제가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금요 예배 때 계속 요한복음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게 최고의 해답이 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큰 호텔 같은데 방이 엄청 많죠. 근데 그 방 키를 전부 다 하나로 열 수 있는 키를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지배인이 가지고 있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지배인이 와서 그 키로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이든 열 수 있는 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어떤 막힌 문도 다 열고 해답을 줄 수 있는 마스터 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좋은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도 뭐 저보다 더 훌륭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 땅의 최고의 지혜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이나 지혜 지식이 훨씬 더 강건해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육이 없는 사단과는 우리가 게임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지혜와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실 때 내가 그걸 깨달아버리고 내가 그 신분을 이해하고 내가 그 신분자임을 내가 알아버리면 어떤 흑암도 사단도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수 없다 그랬죠.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래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사단에게 절대로 당할 수도 없고 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이게 지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꺾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세의 세 가지 싸움이라 그랬죠. 나와 사단과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크고 웅장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고 내가 너무 적어 보이고 내가 너무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세상과 싸워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그 언약대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증인이냐? 사단을 꺾고 사단을 이겨내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럴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 자신과 사단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자로 남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정말 237과 5천 종족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이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망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이 무슨 또 다른 어떤 뭘 만들어낼 겁니까? 이게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본론의 또 다른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 속에서만 우리가 그 능을 얻을 수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있을에서만 귀염받고 이쁨받고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원함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집에 가 우리 집에 와서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귀엽고 이쁘기는 하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다 해줘요?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자식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해주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만이 최고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과 제가 기도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어떤 도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힘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권능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권능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 이미 축복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격 문제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창세기 3장에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인본주의를 쓰고 뭔가 자꾸 인본주의는 사실은 내 것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알고 닦고 온갖 잡아놨던 세상 것을 가지고 쓰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뭐 별걸 다 기억해놨어요. 별걸 다 입력해놨어요.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 사업하고 그럴 때는 내 그 명함책 이렇게 두꺼웠어요. 명함책이. 왜? 이게 나의 모든 사업의 기반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명함 팍팍팍 돌려가지고 탁 찾아내서 전화해가지고 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 그게 우리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인본주의고 우리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거 한 권도 없고 한 장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후대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았느냐? 또 이렇게 생각, 그건 아니죠. 이게 그것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다고 나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건 아닌 거 아시죠? 그걸 구분하고 사는 게 영육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고 영적인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탕자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을 밖까지 뛰어나가서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춰주고 옷 다 씻겨주고 손가락에 반지도 다시 끼워줘요. 반지는 옛날에 다 그 권위의 의미가 있는 반지거든요. 네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마음껏 쓸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시간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뛰어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반지를 끼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 권능을 다 가진 자들이에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권능을 다 줍니까?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 능력도 없으면 내가 늘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마시라고요. 아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요. 또 그러고 있어요. 자기 머리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여기에서 저기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봐야겠다, 꼭 내가 체험해야겠다 보다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됩니다. 아니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40년을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만약에 저한테 없지만 네 재산 다 털어내라 그러면 절대 저는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왜 믿습니까? 또 네 팔 하나 잘라내 그러면 절대 안 믿습니다. 근데 간단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완전한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은 인간의 약속은 때로는 못 지킬 약속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어긋나는 것 없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니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 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믿음인 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 좌절,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욕심낼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내가 더 달랄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고 나를 치유케 하시고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 내 삶 속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임재하는 그 역사까지가 우리의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장로님이 성전 건축 기도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하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뭘 어떻게 합시다. 하나님이 웃으세요. 이유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응답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 권능 속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지는 고요한 시간, 평안,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내가 나의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진짜 문제거든요. 하다못해 멍 때리기라도 하세요. 뭐라도 안 되면. 그것도 못하고 저녁에 잘 때 야 오늘 너무 바빴네 그러면 그 양반 얼마 못 살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오래 사실 거예요. 네. 하나님 자녀는 멍 때려도 하나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나님의 이름 그려놓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세요. 내게 있는 가장 고요한 시간. 인간이 살면서 하루 살면서 내가 정말 단 5분 10분이라도 내가 가장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을 못 갖고 산다는 건 진짜 불행한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내가 못 찾아서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나를 치유케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호흡,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배로 숨 쉬고. 이게 인간이 배로 숨을 안 쉬어서 문제가 왔다 그러잖아요. 다들 지금. 그 호흡기도 속에서 내가 고요한 평안한 시간,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러면서 내 삶의 현장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장. 거기에서 반드시 여유를 갖는 시간. 기도는 뭘 판단하는 게 아니고 분별하는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항상 여유를 가져라. 제가 가끔 우리 이렇게 큰 매형 얘기하잖아요. 월남전에서 일단 뭔가 소리가 팡 터지면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1, 2, 3, 10까지 세고 일어난답니다. 만약에 뭔가 팡 터졌을 때 벌떡 일어나면 바로 죽는데요. 이미. 그게 뭡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도 여유를 갖는 것. 저는 이제 꼬맹이 때 우리 매형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살면서요,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자기만의 여유를 갖는, 정말 워낙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막 그렇게 여유 부리는 사람을 가만 안 놔뒀는데 이 복음을 아니까 참 맞는 얘기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루에 나만의 고요한 시간,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정말 중요합니다. 안 믿겨지더라도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이라도 부르는 시간, 현장에서 내가 여유를 갖는 시간. 그러면 사실은 다 보여요. 저도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서 딱 일선에서요, 사업하고 일하고 직업 가지고 있을 때 막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허둥지둥밖에 안 보여요. 근데 조금만 한 발 뒤로 물어서 가보면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뭐지? 그러면 그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복음이에요. 사실은 복음적이거든요. 새벽 미명에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이 새벽 미명 이른 시간, 이 비밀만 알면 온 천하를 내 손에 쥐고도 흔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한번 집중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능의 치유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병원 현장에, 그다음에 우리 대전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 인천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한 주간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여주의 우리 김종분 군사님도, 또 세종의 송미 경석이 정말 한 주간 이 하나님의 권능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을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후대 렘넌트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